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4절을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올해 첫째 주일에 빌립보서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드디어 빌립보서 마지막 구절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됐습니다. 마치 드라마 마지막 회분 보는 심정이랄까 두근두근 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무나 풍성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서신을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동안 이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정말 한 구절도 놓칠 수 없는 정말 주옥 같은 보배로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인사말까지도 정말 은혜와 진리를 듬뿍 담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명제 그리고 동기 그리고 결말까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해야 돼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인간이 죄인인지라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까먹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뭘 하고 또 뭘 하고 나면 자기가 영광 받고 스스로에게 나에게 영광 돌리노라 뭐 이렇게 하면서 참 말은 못하니까 그냥 속으로 네, 나에게 영광 돌리노라 네,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 주체세요. 모든 창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야. 하나님 그분 영광 위해서 인간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동기와 모든 것의 결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21절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안부를 전해달라는 내용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그쪽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 내용이에요. 여기 21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이제 문안하기 원한다. 바울에게 지금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비롯해서 로마에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김에 문안 좀 해주세요. 그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또 문안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도 문안을 부탁했고 로마에 또 그 외 많은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문안해달라고 하더라. 그 얘기예요. 22절에 이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가이사, 시저죠. 로마 황제 집 사람들 이거는 로마 황실 로마 황족이 누가 믿었다기보다는 아직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닐 거고 로마 황제 밑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 즉 로마 황제 밑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직 사람들 관공서 사람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로마 권력 계층에게도
일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미 앞에 1장 13절에서 로마 황제 시위대 사람들 중에 몇이 예수 믿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사회 각층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 노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권력층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복음이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부 전해달라.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아무런 유대 관계도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믿는 사람이 빌립보 믿는 사람한테 안부 전해달라, 이것은 이런 성도의 문화는 예수 믿으면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봤어도 만난 적 없어도 일단 예수 믿으면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런 축원으로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은 형식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받았고 또 자기가 참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기도면서 축복이에요. 이 한 문장에 아주 잘 압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한 문장은 바울이 이제 어쩌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확률이 높은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유언처럼 꼭 해주고 싶은 말이랄 수 있어요. 마치 이민 가는 가족이나 친구나 공항에 이제 배웅 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꼭 중요한 말을 하겠죠. 놀다 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예? 꼭 전해주고 싶은 말, 빌어주고 싶은 말, 뭐 건강해, 잘 살아, 사랑해, 뭐 이런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편지 맨 끝에, 아니 이거는 형식적 멘트가 아니에요. 정말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정말 빌어주고 싶은 그런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마지막 한마디에도 역시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는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이 마지막 절 4장 23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요. 예수로 시작하고 계속 예수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 얘기로 끝나요.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 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의 한 40번, 그 다음에 주님까지 포함하면 50번이 넘어요. 제가 안 쉬어보고 우리 노우미 간사한테 쉬어보라고 시켰기 때문에 틀려도 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절수를 나눠보니까 평균 2절, 3절마다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돼요. 이거는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은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2-3절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바울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바울의 삶과 신앙 중심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나는 그만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차라리 죽고 싶다. 죽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안에 있는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가까우시다. 주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러면서 바울이 계속 시종일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떠나서는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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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래서 어떤 CCM에 가사가 이래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으리. 여러분 그래요? 한 100번 부르면 아우 또 불러야 돼. 혹시 이러십니까?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으리.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이제 이 마지막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은혜라는 건 뭐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시는 호의를 말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선함이나 공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무엇이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시는 거, 그냥 베푸시는 호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생명을 받아 누릴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내게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성령 받을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실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공로가 있어요? 천국을 상속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기독교 자체예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차이점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로를 요구해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물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 어떻게 믿어지나요? 믿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잘 보이고 꼬시고 뭐 윽박지르고 얼르고 떨르고 해도 아무래도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근데 나는 믿어져요. 이게 뭐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믿어지는 은혜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냥 핵심이 은혜예요. 은혜가 먼저, 믿어지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시작도 은혜고 유지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로 일관된 책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미 앞에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잘 설명해놨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동등하신데 동등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분이 선택하신 건데 이게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려고 자신을 짐승같이 제물이 되시려고 어린 양이 되시려고 짐승같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그냥 스스로 버리셨어요. 아무도 뺏는 자 없었어요. 인간 편에서 뭘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스스로 버리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은혜가 구원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은혜로 구원이 유지돼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통틀어서 시작과 유지와 완성 모든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 만약에 주님께서 구원은 내가 할 테니까 어렵사리 내가 해줬으니까 구원의 유지는 너희가 노력으로 지탱해라. 즉 너무 큰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나가지 마라. 만약에 그랬다면, 구원이 그런 거라면 우리는 구원을 못 지켜요. 절대로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 그리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로 구원을 완전히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로 이제 끝맺음을 했어요.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영혼에 있을지어다. 영혼은 그 사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또 구원을 유지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다른 은혜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의 구원하신 은혜로 너희를 지켜주신다면, 너희 심령을 지켜주신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문제될 거 없다,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그동안 살아온 자기 그 파란만장한 삶과 사역 속에서 이미 충분히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삶과 사역 예를 한번 몇 가지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를 회상하면서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보내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 같지 않죠? 딴 사람 얘기 같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본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모든 게 다 쉽게 척척 사역이 잘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교 광신자들이요, 얼마나 따라붙는지 번번이 바울을 방해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시달렸어요. 그리고 사역이 이렇게 기대만큼 잘 되질 않았어요. 미궁에 빠진 것 같았어요. 정말 나 여기 온 게 맞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좀 의심도 되고 굉장히 의기소침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예. 근데 고린도서 18장 9절에 보면요, 아니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이때 바울이 의기소침해 있을 때, 이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기점으로 탁 또 힘받아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아주 멋지게 담대하게 사역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가면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할 때 장면이 나옵니다. 체포당해가지고 바울이 변론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 말한 내용 때문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막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찢겨 죽임을 당할 판국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군사들이 막 서둘러가지고 바울을 피신시켜야 될 정도까지 됐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또 참 낙심이 됐었겠습니까? 그냥 대소동, 자기 때문에 또 막 대소란이 일어나는, 막 자기가 막 밟혀주고 막 찢겨 죽일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그날 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압송되는 배에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짐도 다 바다에다 빠뜨리고 배에 중요한 기구 같은 거 다 빠뜨리고 먹질 못해가지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뼈만 남았어요. 해도 안 보이고 밤에 별도 없어요. 그냥 사방이 다 캄캄해요. 바다 한복판에 그냥 풍랑에 모으는 대로 그냥 떠밀려가지고 지금 방향도 못 잡고 바다 한복판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셔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다 살려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생명 보존해 주신다. 바울이 또 한 번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크게 좌절도 해보고 옥에 갇혀보기도 하고 타고 있던 배가 파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심령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 감당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다 상황이 언제냐면요, 밤이에요. 밤. 바울의 인생의 밤에 캄캄할 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 세 번 다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셔요. 바울은 이런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겪어봤어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제 편지 쓰고 이제 끝맺음을 하면서 이제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내야 되는 그들에게, 나는 혹시 각오 없더라도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충분하다. 그런 의미로 맨 마지막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감당케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나를 봐라. 은혜만 있으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로 편지를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 서신서를 끝맺으면서 은혜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다른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해야지 돼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가 너무나 창피한, 사도로서 너무나 모순된 그런 불치병을 안고 살아야 됐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바울이 기도했죠. 안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네가 받은 은혜로 그거 충분하다 이거예요.
바울에게 여전히 가시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면요, 뽑히지 않는 가시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왜 내 삶엔 이걸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는가?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 뽑히지 않는 가시.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있으면 그 가시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고 기도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야지 돼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고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한다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가시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 주님의 은혜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사는 거, 이게 다름 아닌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힘 믿고 삽니다. 그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불신앙이에요. 은혜에 자기를 부탁하지 않는 거, 은혜에 의존하지 않는 삶, 교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시가 있어도,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끄떡없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하고 살아야지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자, 심으면 거두는 이 법칙 앞에 여러분 이로울 거 하나 없어요. 뭐 심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쫄아야지 돼요. 우리가 지은 숱한 죄,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허물들, 이거요 다 쓴 열매로 거두면서 사는 법칙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사실 심은 대로 다 거두면요 한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 우리가 뿌려놓은 허물의 씨들, 그 행위대로 다 갚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스라 9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나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요. 왜 또 이방 여인들을 그 아내로 삼고 결혼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에스라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을 벌을, 마땅히 받을 벌을 벌만큼 주신 게 아니라 줄여서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 지은 죄대로 벌하지 않고 줄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시는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의 문제, 그저 주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한 우리 집안, 망나니 같은 자식들, 부패한 교회, 소돔같이 돼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 그냥 주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자격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기대고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삽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 예. 주님의 은혜에 기대고 주님 은혜에 부탁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주님, 내 죄와 허물을 주님의 은혜에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와 나의 가시를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 교만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으면 다 지옥입니다. 여기서 건져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으신 여러분, 우리는 믿고 나서도 또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남아있는 가시를 볼 때 그게 불편하고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가시가 있으니까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시를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은혜 부탁하라고, 은혜로 살으라고. 그리고 은혜로 살면 다 감당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밤에 만나주십니다. 은혜만 있으면 다 감당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내 힘을 빼세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기댑시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의 앞길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러이러한 문제를 부탁드리고 저의 가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부탁합니다. 우리 가정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탁하고 나라 민족을 부탁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에 기대면서 부탁하는 기도를 가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의 말의 시작과 끝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을 빼놓고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구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으로나 우리의 공로로나 뭐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아버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너무 형편이 없고 우리가 뿌려놓은 죄와 허물의 씨앗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남아있는 가시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면 너무 절망이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바울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삶의 절망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그를 소생시켜 주셨고 그의 사명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앞날을 부탁드리고 나의 가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탁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다음 세대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못났고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